금강경 36번째 시간입니다. 28. 불수불탐분. 불수불탐이라는 말은 받는 것도 아니고 탐내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는 그런 뜻입니다. 받는 것도 아니고 탐내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이제 이 법을 표현을 해 놓은 건데, 물론 뭐 금강경의 이 32분 32가지 이 제목들이 전부 법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법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어요. 어떤 모습을 갖춘 어떤 대상, 사물 또는 어떤 느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이 본문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얻을 법이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얻을 법이 없다. 이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은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말은 우리가 뭐 이 본문에서 수도 없이 들으셔가지고 이 법이라고 할 게 없구나, 뭐 이 정도 어떤 생각, 이 견해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고 견해일 때는 또 그 법이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얻을 법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사실, 이거를 또 지니게 돼요. 얻을 법이 없는 거구나, 법은 모습이 없는 거구나, 법은 불가사의한 거구나 하고 이 모습을 지니게 돼. 이 말을 지니게 돼.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이 아니거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상을 그려요. 상을. 이 모습,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제 이 공부하시면서 이 병이다 하면 이제 병인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 생각으로 어떤 견해로 말로 알아들어 가지고는 이 자기 살림살이가 될 수가 없어요. 직접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 티끌 하나 잡을 것도 없고 뭐 취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본래,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이 자기 살림살이를 날 때부터 본래 다 갖추고 태어나서 쓰고 산다, 이 말이나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다, 이 말이나 불수불탐이다 이런 말이나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을 이 측면에서 얘기하고 저 측면에서 얘기할 뿐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텅 비고 깨끗하다 또는 법신불이다, 청정법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뭐라고 할 게 없고 뭐 모습도 없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영역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통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없는 걸 깨달을 수는 없잖아. 아예 없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는 있다니까.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모습이 없고 또는 뭐 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왜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에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럴 때는 또 말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하고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온통 그 어디에도 그냥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한다, 경험한다, 실감한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 법이라는 이 모습 상을 그리거든.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그려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법이 뭐지, 왜 안 통하지 하는 그 하나하나의 생각이든 그게 행동이든 말이든 그 하나하나에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법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되어 있는 거야, 저절로.
나는 왜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다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생각과 말이 가진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걸 기정사실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걸 체험하지 못했어. 이걸 기정사실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실로 여기고 현실로 여기고 진실로 여긴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생각이 나올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그 모습도 그 하나하나가 전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서 이게 다 실현돼 있어요. 눈을 부라리고 이쪽 저쪽을 볼 것도 없고 이건가 저건가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도 없고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금강경에서는 32가지로 이 법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32분으로 돼 있으니까 금강경에.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로 어떻게 이 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거냐. 법은 뭐라고 할 게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거를 탐내 가지고 이렇게 내 걸로 만들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경험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게 없지만은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다 산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법에 통해서 이걸 살아보면은 법의 이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그 측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 못해요. 수천 수만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그걸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 통해서 이렇게 지내보면 공부에 관심을 지내보면 그냥 저절로 이거는 손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구나. 말 그대로 이거는 무이구나. 또는 이거는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나. 28장 전이 27장이 무단무멸분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 걸 저희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법이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거를 그냥 이 측면 저 측면으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게 삶이거든, 실은. 이 법을 5만 가지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로 경험하면서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뀌면은 여름에는 덥다고 그러고 겨울에는 춥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끊어짐 없이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잖아. 내가 경험하기 싫다고 해서 경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뜨고 지는 거를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해서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가 뜰 때는 세상이 밝아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해가 지면은 깜깜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좀 쉬고 자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세상은 없어요. 세상이 뭐냐?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고 비가 오면은 땅이나 이렇게 축축하고 눈이 오고 북쪽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춥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세상의 전부냐? 전부는 아니야. 이 세상의 한 측면,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이 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500년 전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어떤 이 법의 이런 경험되는 측면들을 2500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별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별은 이 종이컵에 대해서 얘기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법은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조는 49년 동안 했다고 그러고, 육조 해능 스님은 37년 동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선사들이 각자 이 스스로 이 경험된 바를 이 자기식으로 다 표현을 해 놓은 게 이제 가르침이거든, 실은.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를 그때그때 맞게 그냥 자기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이 말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정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서 통하면은 이 온갖 말에 다 통하는 거고,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면 온갖 모습에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말이든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전부 여기에서 나오거든. 그냥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의 모습이고 이거의 소리고 이거의 이름일 뿐이거든. 이거 불수불탐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인 거예요. 자기가 통해서 이거를 경험해 봤더니 이건 누구한테 받는 것도 아니야. 이 세상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어떤 암도 아니야. 그냥 본래 있던 거야, 그냥. 그냥 본래 있는 거고 영원히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어. 오히려 반대지. 이 세상이다 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다 나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분별할 때는. 그걸 나눠서 얘기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기가 여기 통해서 보면 그냥 이것의 모습일 뿐이야. 그리고 나다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또는 이 몸뚱아리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생각, 느낌, 감정, 이 몸뚱아리에 어떤 생겨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이거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유식하게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세상을 객관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느낀 감정을 주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객관이 있는 게 아니고 주관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관이라고 했던 것은 그냥 이 법의 어떤 작용이고 모습일 뿐이고, 객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에 그게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살아있는 거든 죽어있는 거든 그냥 이 법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없다고 그러지. 나와 세상이 없다고 그러고 색과 공이 없다고 그러고. 물론 여기에 통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경험이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당연히 이거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 소화시킬 수는 없죠. 그냥 그러겠다 이렇게도 여겨지는 면도 있을 거고, 아직 저거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시기도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일 뿐인, 이것만 경험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한도 없이 크고 넓고 끝이 없는데 내가 경험한 건 겨우 이겁니다 하는 이 티끌 하나만 경험하고 있을 뿐일, 이런 시기도 있죠. 막 곧장 여기에 통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뭐 다른 거는 지금 다른 일이 이건지 저건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티끌 하나에 박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겠지. 근데 괜찮습니다. 티끌 하나에 밝으면 저절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티끌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불꽃 하나가 광야를 뭐라고 하죠? 다 태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불꽃 하나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이 옛날처럼 이 세속적인 뜻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 걸려 있잖아요. 세속적인 뜻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야. 자기 경험, 자기 삶으로 다가와요. 자기 삶으로. 시작은 그냥 이거였지. 시작은 정말로 이 티끌 하나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통했다고 해서 자기가 뭐 눈을 들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이 다 그냥 다 이거구나 이렇게 되냐? 안 된다니까. 불꽃 하나가 타서 그냥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삶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거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측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고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법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뭐 온갖 말을 다 하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반대.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온갖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역설이죠. 이런 거를 세간에서는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런 두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모습이 없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이 측면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이 측면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만 있는 거냐? 이 측면만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공에 빠졌다고 그러니 공에 빠졌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체험에서 공부를 해보면 이 공 쪽에 이렇게 이렇게 좀 기울어 있는 때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쪽에 이렇게 기우는 때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좀 합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간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힘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세간에서는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에서는 반대입니다. 이 법의 힘이 부족하면 왔다 갔다 해요. 이쪽 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법의 힘이 딱 안정이 되고 뿌리를 딱 내리면은 왔다 갔다를 안 해요. 이걸 우리가 불이중도라고 그래요. 불이중도. 그래서 이 공부하는 도반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일상생활이 공부지 이렇게 이분들은 이쪽에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공부지 이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멈춰버려요. 반드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측면 이겁니다 했을 때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난 이 측면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나와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일에 이런 경험들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쓰여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은 그냥 일상에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잘 하는 게 공부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는 도거라고 그럽니다. 도거.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빠질 수 있는 병은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지 뭐 우리가 더 있을 수가 있나요? 법은 말할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그냥 텅 비고 고요해서 말을 하면 다 어긋나. 뭐 이 측면, 이 병 하나 있을 거고. 자기가 늘 이렇게 살아서 뭔가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잘 하는 게 공부지라고 하는 그 병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체험하고 이 두 쪽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뭐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잡을 때가 있고 또 그 반대쪽을 이렇게 좀 더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뜻을 잃지 않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잡혀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쪽도 저쪽도 기웃거리지 않는 이 중심이 딱 잡혀. 물론 이 중심이 딱 잡혀야 이제 여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쪽 저쪽을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 중생을 가지고 오름 그름을 가지고 세상 나를 가지고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을 가지고 색과 공을 가지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는 약이 아니에요. 사실을 전달을 하는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이래야 돼, 이런 거야, 이건 전부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불수 불탐분 수보리야, 보살이 겐지즈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다시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의를 이룬다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을 뛰어넘는다.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소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소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겐지즈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뭐 이 말을 여러 뜻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겐지즈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칠보는 이제 7가지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7가지 보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이 물질적인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허공에 어떻게 우리가 칠보를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허공을 다 메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늘이라고 그럴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걸 하늘이라고 이제 보통 뭐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땅에서 볼 때는 지금 저 뭐 푸르고 구름이 떠 있는 저걸 하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주선 타고 올라가 봐야 돼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 보면 하늘이 끝이 없어요. 가도 하늘이 끝이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어떤 이 행성,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 대기권이 있고 대기 밖이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대기권과 대기 밖을 얘기할 거예요. 그건 주로 이제 뭐 중력이겠죠.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잡아다니는 힘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대기권이라고 할 거고, 대기권 밖은 이 잡아다니는 이 힘이 뭐 0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런 과학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0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영향력이 없는 걸 대기권 밖이라고 하겠죠. 그냥 제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뭐 이름이 붙을 때는 세간에는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이 이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근데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봤어요. 하늘이 끝이 없어. 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없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우리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하고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하늘인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북극에서 보는 하늘하고 남극에서 보는 하늘은 지구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상식적으로 정반대 아닌가? 이 북극에서 보는 사람은 저 남극이 이 저 밑에 있는 거지. 남쪽 방향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고, 남극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쪽 하늘이겠지. 근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기준에 있을 때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있는데, 이 우리 행성을 딱 벗어났을 때는 동서남북이 있겠습니까? 남쪽도 하늘이야. 북쪽도 하늘이고, 동쪽도 하늘이고, 서쪽도 하늘이야. 그냥 다 하늘일 거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도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도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없이 동서남북은 없습니다. 실제로 허공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죠.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 살 때 해가 어느 쪽에서 해가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하는 거고 지는 방향을 서쪽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인류가 지금하고 반대로 이 남반부라고 그러나요? 이쪽이 주도권을 쥐고 인류가 뭐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뭐 하여튼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안 가봐가지고 모르니까. 그렇다고 남반구라고 적도 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그릴 때 이 동그라미를 이만하게 그리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이만하게 그리니까 이만하게 그리면 하여튼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적도 위에 사람들은 이쪽을 보고 서 있는 것 같고 적도 밑에 사람들은 이 반대쪽을 보고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참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죠. 제가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지는 않을 건데 지구를 이만하게 그리니까 그림이 그렇게밖에 안 그려지네. 그렇다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숲에 있는 나무가 북반구는 이쪽을 보고 자라고 있고 남반구는 반대쪽을 바라보고 자라고 있고 이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겠지.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처럼 이 지구가 그렇게 조그만 게 아니어가지고 어디에 있든 다 평지로 우리가 경험을 할 거잖아요. 어디에 있든 평지로.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엉뚱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뭐 제가 상상한다고 해서 뭐 이 상상이 맞는 것도 아니고.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셔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다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항상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항상 이루어진다. 그게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보물 아닙니까? 보물.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게 보물이잖아. 가장 큰 보물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다이아몬드다, 금이다 뭐 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에서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 물질적인 보물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보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자유, 평화 이런 걸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로 세상이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이 있고 다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법에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은 만법이에요. 이 세상 우주 삼라 만상 나라고 여기는 이 나까지 포함한 이 세상이 내가 없음을 알아서 나라고 할 게 없어서 인위를 이룬다. 여기서는 인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한자를 여기에는 없어서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이 문장으로 보면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위를 이룬다는 말은 내가 없음을 알아서 그냥 이 세계 실상에 통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자는 나중에 찾아봐도 뭐 되겠죠. 하여튼 나라고 할 게 없어서 나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세상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 삶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 삶이 있다고 해도 나라고 할 게 없어서 원하고 바랄 게 없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 달리 얘기하면 시작이 없어. 시작이 그냥 시작이. 나라고 할 게 없어서 시작이 없어. 원하고 바랄 일이 없어.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근데 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분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세간의 삶은. 근데 아예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고 원하지 않고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는 이게 아무리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고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 하더라도 나라고 할 게 없는 이게 최고다. 전생에 우리 세간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 사람 뜻대로 되어가니까. 뭐 나라를 한 개만 구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뭐 9개나 구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세간은 그걸 최고로 치거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마음 공부 안 해도 삶에 번뇌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런 질문 가끔 받아요, 제가. 그럼 뭐 저는 당연히 아니 뭐 삶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번뇌도 없고 그런다는데 마음 공부를 뭐 하려고 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진심은 아니야. 진심일 수는 없어. 아무리 세간이 그 사람의 뜻대로 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없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내가 없는데?
뜻대로 되냐 안 되냐 할 게 없는데 시작이 없는 거야. 이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말은 시작이 없어. 시작이 없는 걸 우리가 무생법인이라고도 하죠. 불교 용어로는. 뭐 시작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없음을 알아서 윤희를 이룬다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을 뛰어넘는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거든.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만 보면은 왜 공덕을 뛰어넘는 거고 그 공덕을 뛰어넘는 게 왜 좋은 건지 잘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보살은 복덕을 안 받기 때문이다. 이런 말만 들으면은.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그걸 직접 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게 왜 최고인지를 스스로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광고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광고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정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고 공덕이 있고 운이 있고 행운이 있는데도 내가 없는 것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이 얘기를 하는지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 제가 뭐 약 팔듯이 아무리 광고를 해본들 뭐 이런 말 듣고 뭐 공부의 뜻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공부의 뜻을 내는 거지 자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생각으로는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복덕을 받지 않는 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생각이고 복덕을 받지 않는 이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나는 이거를 체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체험한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이 세간의 어떤 일보다도 그냥 이게 최고구나, 공부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뭐 이렇게 경험이 되냐?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세간만 살아왔던 이 버릇, 익숙함이 있어가지고 좀 세간의 일도 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 되고 공부도 공부대로 되고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 또 떡을 하나 더 쥐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듯이. 공부는 공부대로 잘 되고 세간은 세간대로 잘 되는 게 최고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도 어떤 이 세간에서 이 잘 되는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꽤 오래 가죠. 꽤 오래 갑니다. 그 생각도. 그래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제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 보셔야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기 삶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경험될 때가 있어. 복덕을 받지 않는 게 정말로 이렇게 최고구나.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이 보살은 뭐 모습으로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주고받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모습으로는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사람 만나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피곤하면 자고 뭐 떠들고 웃고 뭐 온갖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어떤 말과 그런 행동을 하고 살죠. 당연히 깨달은 사람도 모습은 그래요. 절대 모습은 이 세간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을 떠나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귀를 떠나서 소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이전과 다르게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다 하는데도 이 마음은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물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삼매라고도 하죠. 삼매, 선정이라고도 하고 그걸 삼매 선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주고받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은. 뭐 우리 육신으로는 뭐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뭐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주고받는 게 있죠. 말도 주고받는 게 있고 육신으로는. 근데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이 표현이 신약에 또 나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를 해요? 물론 손이라고 했지만 뭐 우리가 뭘 한다 그럴 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손이거든 실은. 그렇잖아요. 뭘 한다 그럴 때. 하기는 해. 근데 왼손은 몰라. 이 왼손이 모른다는 말이 딱 그 말이라니까. 마음에서는 주고받는 게 없고 하긴 하는데 함이 없어. 물론 이런 거를 제가 신약에 나오는 이런 말을 제 식으로 억지로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도 좋아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경험해서 살아보면 실제로 그게 현실이니까. 몸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온갖 것을 똑같이 하고 산다니까. 내 마음에서는 아무 뭐가 없어요.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복덕을 받지 않느냐, 뭐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건데 본래 그런데 뭐. 무슨 이유가 있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본래 그래. 근데 굳이 생겨났다 그러면 날 때부터 그랬어. 자기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냥 오로지 생각으로 헤아려서 묻는 건데 그냥 본래 그래요. 본래. 그러니까 본래 그러기 때문에 어찌 한 것도 아니고 어찌 안 한 것도 아니고 바꿀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뭐 어찌 할 수가 없어. 어찌하여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부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이제 제가 금방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말인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본래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지은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온갖 것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이 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불수불탐 하면서부터. 이 두 측면이 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라고 할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뭐 깨끗하고 텅 비고 뭐 이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측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측면이 따로 있지는 않아.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몸은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그렇다고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몸과 마음이 어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용왕한테 끌려가는 토끼입니까? 간을 띄어서 이쪽에 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게? 마음과 몸을 띄어서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은 마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분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둘인 적이 없어요. 둘일 수가 없어. 그래서 물과 물결하고 같다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물과 물결이 어떻게 서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우리가 물결 이러지만 물결은 둘이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몸과 마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몸은 그러는데 마음은 그렇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측면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색공이 그런 거예요. 색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색과 공이 따로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색이라는 게 있고 공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둘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분별만 하고 살다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불교는 또 다른 데서도 얘기해 놨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해 놨어요. 이론적이야. 사실은 아니야. 이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놨냐? 육근, 육경, 육식으로 얘기를 해 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 근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감각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어떤 우리 피부, 이 감촉을 느끼는 피부, 우리 의식.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눈이 모습을 보고 분별하고, 이 말은 눈이 모습을 보아서 알고, 그러니까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그거예요. 생각해서 아는 거. 근데 이걸 이론으로 설명해 놓으면 어려워요. 개념들을 다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개념을 만들질 않아. 이론이니까. 근데 그것과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 이 세계 실상,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든 우리는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그건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드러난 모습과 거울을 보는 것, 거울에 드러난 모습과 거울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난 모습을 먼저 경험하고 거울을 경험하고 거울을 경험하고 모습을 경험하고 이 순서가 있지를 않아요. 봄과 동시에 이 둘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을 동시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드러난 모습만 나는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울이 뭐지 하고 거울이라고 하는 걸 따로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그러지.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봤는데 거울을 안 봤다고? 이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못 들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자기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들었지 법은 못 봤어. 아, 손가락만 봤지 내가 법을 어떻게 봤어. 자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자기만.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비유 했을 거예요. 뭐 놀러를 바닷가로 갔어요. 실컷 막 파도가 그냥 저 멀리서부터 그냥 밀려오고 막 이걸 봤어. 그리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파도는 봤는데 바다는 못 봤어.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도만 보고 바다는 못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라고. 내가 파도는 봤는데 바다는 안 보고 왔다고 우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야. 자기의 그 착각을 자기가 현실이고 사실이다고 믿고 의지하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을 수가 없어.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거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결을 보는 순간 바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 둘을 한꺼번에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 통찰이라고 그러는 거야. 통한다고 그러고. 하나만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만 본 게 아닌데 하나만 봤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세간에서 얘기하는 고집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집하지만 마세요.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지만 마시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옳지 않을 수가 없어 하는 그 일에도 한 번만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그래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착각이니까, 망상이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날 때부터, 그 갓난 아기 때부터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생각하든 우리는 통째로 살아왔거든. 통째로. 놓친 거 없이 살아왔어요. 놓칠 수가 없어. 예, 이거일 뿐인 거예요.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탐내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우리 마음은 한 번도 탐내고 집착한 적이 없어요. 자기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